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베냐민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그들과 주께 교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리 교회에 일령하고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가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탄생한 두 번째 교회 안디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생겨났는데요. 예루살렘 안에 이제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죠. 그때는 이제 건물 위주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고 한 곳에 집결해서 이렇게 예배를 대형 집회를 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곳곳에 흩어져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이제 회개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면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들급 사도들과 그리고 이제 한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을 나누어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 집사를 뽑으면서 그 많은 행정과 또 여러 가지 사무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원활하게 할 수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방 교회도 이제 제도적 교회를 향해 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19절 이하 보면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환란은 사람을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겠죠. 사람에게 생기는 개인적인 문제에 그것도 참 감당하기 힘든데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 그들은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망을 간 겁니다. 이게 흩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 환란 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강한 성령의 역사가 복음을 위축시키지 않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이제 복음이 시작했고 또 이방에 가도 곳곳마다 회당이 있어서 그곳에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자, 이건 좀 우리가 좀 이 부분을 보면요. 전도를 함에 있어서 전도에 대한 대상자를 규정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마땅히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까지는 내가 전해야 되고 자, 이것을 그들이 규정을 하고 결정을 하고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대다수는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원래 이 유대인들에겐 전도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인은 그냥 여호와를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얼마나 잘 믿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지.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뭐 하나님을 전해야 될 목적성을 그들은 느끼질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밖의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더더욱 전도를 할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의미도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유대인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러는 건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원자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방인에게도 전한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었어요.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좀 놀란 겁니다. 이 전도도요, 안 해본 사람들은 당연히 안 하는 게 몸에 배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교회가 또 전도를 안 하는 교회는 하는 게 또 이상해요. 근데 교회는 또 전도를 하는 교회는 안 하는 게 이상합니다. 뭐든지 간에 해본 게 익숙하게 돼 있고 해보면 쉬워지게 돼 있고 해보면 당연해지는데 안 해보면 그것만큼 참 이상하고 힘든 일이 없어요.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대단한 성령을 체험했어도 그들은 전도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전도를 보세요. 각 나라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이 돌아왔다가 그곳에 있는 언어로 생활했던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이게 무슨 이제 포로기 이후에 끌려가고 혹은 뭐 끌려간 사람들,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그래서 뭐 이 2세, 3세, 4세 뭐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본토 언어를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 고국에 돌아오면 유대 말들을 이렇게 막 잘 유창하게 못하는 그런 세대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나라 태어난 곳에 언어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들은 다 그냥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 자,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령은 유대인을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몇몇 헬라인들에게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자,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 해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열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열고 우리는 주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에게 일어날지 어떻게 일어날지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자, 그래서 복음을 들고 나갈 때는 하나님을 한계 속에 집어넣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생각은 성령을 내 생각 속에 집어넣으면 안 되고 성령을 내 개념 속에 가둬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나보다 크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그냥 가서 전하라 그러면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받아들이고 아니고의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고 역사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생활할 때는 내가 마땅히 전해야 될 바를 전하는 것이고 듣는 자에 대한 몫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소수가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변화돼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랬어요. 자, 이 사건 바로 전에 있었던 게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이방인도 성령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었다. 자, 이것을 알려줬어요. 자, 그랬더니 이걸 미리 알고 있었던 충격적으로 참 감동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속에도 이제 구원받는 역사가 실제로 곳곳에서 일어나는 소문을 듣고 사람을 파송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입니다. 자, 이 바나바는 이게 사울이 회심하고 돌아왔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의심하거든요. 그때 바나바가 이 사울에게 다가갑니다. 자, 이게 위험 인물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을 보기 위해서 다가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바나바가 이 사울을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소개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또 이런 대화들을 이제 충분히 나누고 이 바나바의 역할의 중요한 역할을 보면 이게 통합시키고 화합시키고 하는 능력이 좋은 그런 지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후에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돼가는 과정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이 바나바예요. 자, 그러고 보면 바나바는요, 자기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 사람, 정말 헌신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 사람들을 이 평화롭게 만들어주고 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정받은 평신도 지도자죠. 그래서 교회가 그를 대표로 안디옥으로 보내는데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랬습니다. 자, 문장 한 문장 이렇게 이제 짧지만 바나바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자, 이것은 주님과 함께 굳건한 믿음 안에 거하라. 자, 믿음이 마음이 굳건해야 됩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귀는 뭘 흔드냐면 마음을 흔들어요. 끊임없이 흔듭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믿음이 무너지잖아요. 마음이 흔들리게 하기 위한 수많은 방법을 써요. 환경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뭐 관계를 흔들어 놓기도 하고, 뭔가 문제를 막 발생시키기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을 통해 마음을 끊임없이 흔듭니다. 바나바가 보니까 믿음은 마음만 굳건하면 돼요. 이 마음이 굳건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그리고 주와 함께 머물러라. 그리고 이 대목을 가지고 계속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좋으니까 그 사람의 얘기를 사람들이 듣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그 말을 들을 때 이 말의 진실성도 느껴지고 의미도 느껴지겠죠.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앞에 거는요,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착한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리고 뒤에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도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맺어지는 사람인데 충만한 사람이라는 대목이 중요합니다. 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자, 우리도 다 성령을 경험했고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분량이 어떠냐가 중요해요. 도로 달리다가 깜빡이 들어오는 지금 뭐 거의 자동차 앵꼬 수준의 믿음이냐, 이게 뭐 불안불안한 거예요. 가다 뭐 언제 쓸지 모르고 뭐 그런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항상 신앙의 상태가 불안하죠. 불 들어오는 신앙이 늘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늘 생활하다 보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뭐 이렇게 걱정하고 뭐 깝깝해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기름이 적어도 절반만 차 있어도 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가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가다가 어디서 멈출까 조마조마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조마조마한 신앙생활을 해요. 자, 왜냐하면 이유는 두 가지예요.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조마조마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를. 자, 하나님은 믿어드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드리지 않으면 전능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려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계획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또 그 사랑을 믿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사랑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결국 내가 내 안에서 믿어드릴 때만 내 안에 하나님이 되세요. 아멘. 자, 그러므로 믿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존재도 내 안에서 약해집니다. 자, 하나님은 스스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지만 내가 이걸 믿어드리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에게 역사할 수 있는 역량이 위축돼 버려요. 자, 이게 이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데 왜 나에게 이럴까? 자, 질문이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내 믿음은 왜 이럴까?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이상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러신다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자,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이걸 질문을 좀 뒤집어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내 믿음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자,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믿어지고 이해되고 알아져가는 과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게 우리가 시험에 틀리면요,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문제를 잘 읽었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이게 시험 보고 오면 이렇게 얘기하는 대다수입니다. 그 문제를 제가요 조금 잘못 읽었어요. 그리고 아는 문제인데 틀렸어요. 보세요. 문제를 아는 문제인데 틀렸대요. 아는 문제를 왜 틀려요? 아는 문제를 왜 틀리냐면 그거를 아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면 안 틀리죠. 근데 아는 문제를 틀리는 것도 그것도 실력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그걸 갖다 뭐라 그러면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는 문제를 틀리는 거는 실수가 아니에요. 그거는 풀어보니까 안다고 느끼는 것 뿐이지, 이게 그때 풀었을 때는 자기가 잘못 푼 겁니다. 근데 꼭 그런 문제가 몇 문제 있어요. 자, 그럼 그런 문제가 몇 문제 있다는 건 그런 식의 문제를 낸다는 뜻입니다. 근데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요, 질문을 잘못해가지고 답이 잘못 나오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질문을, 그런데 우리가 시험지처럼 아예 질문이 나와 있으면 답 쓰기가 좋아요. 질문은 누군가 딴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그럼 답이 쉽습니다, 오히려. 자, 근데 인생의 질문은 내가 내 스스로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선생님들이요, 요즘은 선생님들이 좀 많이 편해졌죠. 왜냐하면 어떤 문제를 출제하면 좋은지에 대한 출제에 대한 리스트가 아예 선생님들 인터넷 사이트에 있어요. 이걸 들어가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문제를 많이 이렇게 봐가지고 거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문제를 뽑는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또 도는 게 있어요. 가족 중에 선생님이 있다든지 그러면 아이디 비밀번호 찾아갖고 들어가서 거기에서만 문제 뽑아가지고 점수가 잘 나오기도 해요. 이런 걸 내가 공개하면 안 되는데. 자, 그런데 보세요.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문제 내는 거예요. 문제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전체가 공유하고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레벨의 문제를 내야 되는데 한 개인이 그 문제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내는 거냐면 공통제로 낼 수 있는 범위의 문제들이 있고, 이걸 조금씩 본인들이 변형합니다. 왜냐면 똑같이 내면 이게 유출이 돼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대부분들은 이렇게 학원에서 뽑아줘가지고 초등학교 애들 시험 본다, 이렇게 중학교 시험 본다 그러면 이게 기출문제 빼가지고 이렇게 알려주면 점수가 잘 나와요. 왜 잘 나오냐면 그분들도 다 알거든요. 어디에서 어디 범위에서 어떤 문제 나는지. 그래가지고 애들이 학원 다니면 점수가 잘 나와요. 그런 경우들은 왜 잘 나오느냐? 기본적으로 어디서 나오는 문제 유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죽도록 열심히 한 애가 점수가 안 나와요. 왜냐면 걔는 어떤 문제가 나올 걸 상상도 안 하고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어떤 애들이 실력이 좋으냐? 죽도록 열심히 하는 애들이 좋습니다. 왜냐면 걔네들은 어떤 문제가 날지 모르고 최선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주어질 문제만 조금 풀고 시험 보는 애들이 아니고 모든 영역을 다해서 정직하게 시험을 봐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다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뽑아준 문제 중심으로 공부한 애들은 대부분 실력이 떨어지게 돼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공부한 아이들은 나중에 그것들이 좋아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문제라는 거 알고 들어가면 다 쉽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문제를 알고 풀면 되게 쉬워요. 그거 예습해갖고 요런 문제 나올 거야, 그대로 해갖고 공부해갖고 풀으면 굉장히 쉬워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데 가면은 그런 예상했던 문제가 안 나옵니다. 항상 그걸 뛰어넘는 새로운 문제들을 통해서 접근해 오죠. 자, 근데 인생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기출문제가 있어갖고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온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올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가 낼 줄 알아야 되고, 그 문제를 갖다가 내가 스스로 찾아내서 답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해요.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뭐냐? 질문을 잘하는 사람인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질문을 하면 인생은요 다 보이게 돼 있고 열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많은 경우는 사람들이 왜 실패하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질문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안 믿어요. 보면 접근하는 거 보면 성령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지금 바나바를 보세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러면 그의 삶의 모든 관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문과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의 접근법을 질문만 잘해도 답을 잘 얻을 수 있다. 제가 이제 요즘 누누이 드리는 말씀인데요. 성도들의 삶에 생기는 모든 문제를 내 수준의 질문을 하지 마세요. 내 수준의 질문. 수준을 높이셔가지고 성경이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이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성경이 풀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요, 인생을 보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 통해 가지고 그 안에서 질문하는 법만 잘 알아도요, 그래도 우리 가운데 영적인 눈들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앵꼬 수준의 문제를 좀 인생을 벗어나셔야 돼요. 삶이 항상 그냥 뭐 앵꼬 상태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충만하고 또 성령도 충만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바나바도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상황으로 보자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잡히면 죽는 거고 끌려가면 고문당하는 거고 굉장한 위기 상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니까 삶의 문제는 시극히 작아지고 그들을 통해서 또 하는 일들이 놀랍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방에 가서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자, 25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다 보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 이게 바나바가 훌륭한 사람인데 참 그의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 나보다 더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 가가지고 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이게 굉장한 능력이에요.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지도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뭐냐면 훌륭한 사람을 인정할 줄 아는 분, 그리고 그를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이 능력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지금 이제 사울을 보고 다소까지 가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 전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 소개시켜주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렇게 이제 좋은 관계 만들어주고 말하자면 자기가 사울보다 훨씬 선생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지금 누구를 만들고 있냐면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사울을 만들어가면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본격적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바나바를 배웁니다. 사울이. 자, 근데 바나바하고 사울은 성정이 반대예요. 이 사울은 굉장히 강력한 이 논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메시지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막 굉장히 결단도 극단적으로 하고 모든 면에서 아주 강력한 그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화를 한번 냈다가 분노도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베드로하고 밥 먹는 자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괜히 문제거리가 될까봐 이렇게 이제 그거 빨리 밥상 치우고 그런데 막 사울이 막 호통치고 난리를 부립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소리치고 난리를 칠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쉬운 사람 아닌데 이 사울은요 이게 견디지를 못해. 이거 불의하고 이런 것들을. 자, 그만큼 어떤 면에서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이 사울을 누가 바꾸냐면 바나바가 바꿔요. 이 바나바는 되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1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사람이 살다 보면 또 닮잖아요. 또 좋은 것도 배우고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면은 그 사람의 성품부터 배우게 됩니다. 말투도 존경하게 되고 그의 생각하는 방식도 배우게 되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있으면서 바울이 바나바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족한 면들을 채워나가기 시작해요. 자, 이게 이제 바나바도 대단한 것이지만 사울도 바나바를 배우면서 자기를 계속 개발해 나갑니다. 자, 교회는 어떤 곳이 되는 곳이냐면 다른 사람이 모여가 전혀 다른 사람이 모여서 서로의 장점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장점이 있죠. 근데 서로의 장점을 점수를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서로가 갖고 있는 장점을 우리가 좀 높은 점수를 줘야 돼요. 이거 나도 하면 저 정도는 할 수 있어. 뭐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지금 안 하고 있으면. 나도 하면 저 정도까지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은요, 그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이렇게 시기 질투에 해당되는 말이고, 언제나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면, 야, 저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이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저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저렇게 열심히 또 충성하는구나. 자, 그러면서, 야, 내가 저 사람 정말 어떤 부분을 본받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고, 또 달란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것들을 받아내는 능력이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은 나 스스로만 해갖고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성장은 다른 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나에게 가져와서 배울 때, 지금 바나바는 사울의 이 가르치는 능력,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데려왔고, 또 사울은 바나바에게서 인격을 배웁니다. 자, 이 두 것이 합쳐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사울이 자기를 바울이라고 이름을 불러서 바꿔서 부르게 하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기 이름을 바꾸면서 또 세상에 나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바나바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의 공동체를 함께 이룬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처럼 서로에게 배울 것이 있고, 또 영적인 선한 지도력을 함께 나누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교회를 세워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이것이 일어나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는 귀한 날이 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저들은 흔들림 없이 복음을 증거했고, 그 가운데 이방인들까지 성령이 임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처럼 은혜교회가 왕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무너뜨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여, 바나바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이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아가며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갈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빈곤하여서 하나님 언제나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풍성하고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늘 강력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새벽에도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문을 은혜를 열어주셔서 기도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다가서는 이 40일이 이제 종반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을 곳곳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어느 한 사람도 포기하지 말아 주시고 모든 가정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저들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며 왕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정들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